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 속에서 루스드라의 성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고온이라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도망왔는데 복음을 전도하다가 죽이려고 그래서 루스라는 지역까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한 5m 되는 성 밖으로 그냥 집어 던져버렸지요. 또 우리 성도들은 다 죽은 줄 알고 마지막 장례식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둘러서 앉았는데 그때 피범벅이 되고 떡이 된 사도 바울이 뻐적뻐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치유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쫓겨왔던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디옥 교회에 다 쫓아다니며 다시 그 상처와 아픔을 안고 복음을 전합니다. 훗날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쪽에 거리 멀지 않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 사건을. 아마 그때 큰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약이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핍박하고 죽이던 이 사도 바울이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전도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비장한 신앙과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돌이 마구 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더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 미친놈 아닙니까 사실? 도대체 바울에게 있던 그 열정이나 그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 맞아 죽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러 또 갑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반나절 묵상하면서도 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와가지고 다른 쪽으로 막 전하려고 하다가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냥 또 하나님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 빠지게 할 때는 한 빠져보자. 복음에 한 빠져보자 싶어서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저녁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압감에 그냥 쓰러졌어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좀 줄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줄이나 하다가 눈 뜨니까 새벽 2시 반이에요. 그래서 그냥 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정리가 돼. 또 간단하게 그냥 한두 가지만 해야 되겠다. 정리가 또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또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정리가 되니까 5시 반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늘 오늘 듣던 말씀들이에요.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늘 듣던 이야기예요. 저도 지난번 세미나 가서도 늘 듣던 이야기가 아는 이야기인데 새롭게 또 인식이 되어서 이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면서 너무나 간단한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길 주름 축원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사형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계에도 법칙이 있듯이 영적계에도 법칙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 CCC라는 게 있어요. 그 사형리로 간단하게 전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사형리가 모든 세가족이나 초신자들의 전도할 때 이 원리를 따라가요. 그 첫 번째 원리가 가르칠 때 뭐냐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이제 첫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시작.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 결과 영적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분리가 되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뒤틀려져 가지고 인간이 지옥 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죽으셔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4번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우리가 그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이게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다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1번.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1번이 약해요. 이게 약하니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얕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뒤집어지고 사도 바울이 미친놈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감격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가 외치는 게 그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복음과 바울이 깨달은 복음, 사도들이 아는 복음과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걸 좀 알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1절 한번 봅시다. 본문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우리가 복음이란 것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 사망, 죄 때문에 찾아온 죽음, 사망 권세를 멸하셔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생명에 부활하고 영생을 얻었다. 이게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에서 가장 복된 소식은 사람이 이제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래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란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이게
자,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외웠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자 무슨 뜻이냐면 복음의 기원은 이 복음의 시작과 출발과 기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를 어디에 세우냐면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이렇게 나와요. 그 주어가 누구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요. 그러면 신약시대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는 우리를 어디에 세우느냐? 복음 앞에 세우는데 아들 대신 예수님 앞에 세워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교보라 이렇게 나와요. 기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의 출생의 기원은 뭐냐? 왜냐하면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온다고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하는 게 구약에만 300가지가 넘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가지고 야 유대 왕은 나신이 어디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들이 성경을 보고 구약에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헤로드 왕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예수님 앞에 세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하면 복음의 기원은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고 복음의 중심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중심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 한번 볼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복음은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론이나 철학은 사람을 계몽시킬 수 있어요. 생각을 계몽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고 사람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해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 말은 아들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알아야 되고 아들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이론으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고 그 아들을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모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을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을 그렇게 생기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을까요? 부모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 만든 거예요. 내가 정자를 만들어서 난자고 해가지고 어떻게 1억 마리 1억 5천 뭐 넣는 정자 속에서 내가 어떤 놈을 골라가지고 좋은 놈을 골라가지고 내가 이름 만들어야지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 말은 히브리인들 개념에는 성경에 나오는 이 개념에는 하늘과 땅 통전사고라 그래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체험받은 물건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컵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컵의 목적이 중요해요. 이 생각이 중요해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의 목적이나 사람의 생각이 중요해요. 예. 뭐 당연히 그걸 만든 사람의 목적과 생각이 중요한 거잖아요. 시험받은 지가 무슨 생각해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AI 있잖아요. 요즘 인공지능 하는 게요. AI 사람들이 일부러 얘들이 AI의 사회성을 연구한다고 과학자들 대단한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AI들이 자동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대화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AI들이
자동 그 시간 되면 자기들끼리 대화를 막 해. 근데 걱정하는 게 과거는 아니야. 야, 사람들 우리 없으면 어떡하지? 혼자 그런 이야기 주고받고 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I들, 기계들이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인간이 AI의 기계를 만들었는데 인간들이요, 지가 알아서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가 알아서 막 일을 저질러 버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릴 때 공상 만화 하는 그것들이요, 실제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아. 저는 그래요. 지금도 전쟁이 곳곳에 막 일어나는데 이란에도 지금 뭐 군사 시설 터지고 뭐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왜? 성경이 예언됐잖아요. 세계에 지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는데, 야,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마지막 전쟁이 예수님 오실 때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만든 목적이 있는데 이 AI가 지가 알아서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애버려야지. 그거를. 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거를.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다 만들었어. 사람이며 생물이며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자기 목적 따라 움직여요. 왜? 창조주가 그 목적을 다 줬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의 이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목적, 내 뜻,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가보니까 마지막이에요. 로마서 마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요. 볼까요? 16장 27절에 보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라. 로마서가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한번 볼게요. 43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노래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했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찬송하게, 요게 테힐라란 말인데 찬양할 만한 행위 이런 뜻이에요. 그 어근이 이제 찬양이에요. 말의 어근이 할랄 어근인데 하나님이 찬양할 만한 그 행위를 하려 함이라. 요 말은 사파르란 말인데 뭐냐면 자세히 말하다, 세다, 선언하다, 보고하다. 금률관들이 이렇게 세잖아요. 자세하게.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찬양할 만한 그 행위를 자세하게 찾아가지고 찬양한다는 말이 자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요 가만히 세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하다, 선언하다, 자세히 말하다 이런 거예요. 노래하는 것도 그 넓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지금 찬양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연 만물 한번 보세요. 자연 만물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야, 이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신의 경지야.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죠. 자연 볼 때마다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걸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 이거 얼마나 우리가 찬양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걸 찬양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모르면 자기 우리를 하나님 노랫감으로 그냥 우리를 만들었구나. 자기 노래하려고 그냥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줘서 우리를 감동하게 만들고 노래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 기뻐 뛰고 춤을 추고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 다 언제 구약에 보면 언제 그들이 기뻐 뛰고 춤을 추고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 앞에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가만히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한 줄 믿습니다.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 전에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요한 1서 봅시다. 2장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자, 거기에 아비들이란 말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고 우와 하나님의 태초 이걸 영으로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막 싸우고 믿음으로 싸운단 말은 이제 신앙을 위해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14절 다시 말해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도 아버지를 알고 여기 그러니까 태초에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아주 고차원 사람은 태초에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을 이해한 사람이 이게 아비들이야. 그럼 아이들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굴 알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알아요. 아버지란 말은 기원이다 이 말이에요. 기원. 아버지로부터 만물이 시작되었고 아버지로부터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을 알았으며 그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 마귀를 이긴 걸 안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고 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하신 것을 이긴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 거 뭐 싸워요? 마귀 맨날 막 쫓아내고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면 마귀는 그냥 물러가.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듯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악한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 뭐 나가라 할 필요 없어.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요 지가 알아서 나가. 못 견뎌. 여러분 오늘 예배도 잘 드리잖아요. 그럼 악한 원수마귀 이렇게 같이 붙어 다녀요. 여러분 신방하러 온다는 이 말입니다. 교회도 들어와요. 이 악한 영들은. 예. 근데요 막 진짜 은혜스럽게 찬양하면요 마귀가 못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대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지금부터 영국에 400년 전에 웨스트민스터라는 그 영국의 도시 이름이에요. 거기서 한 120명이 4년 한 거의 5년 가까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정치인들, 신학 교수들, 목사님들, 평신도들 대표를 해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이 신앙을 그때 영국에는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찰스 1세 때부터 해가지고 막 이 신앙을 갖다가 정리를 한 거야. 예, 우리가 신앙을 좀 정리하자. 그래서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이제 오래 다닌 사람들, 신앙이 깊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고 또 다 대답도 길어. 그 196항목을 만들었어 그걸.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어린아이라든지 초신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도 짧고 대답도 짧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107가지. 그걸 이제 한 4년인데 나중에 마지막에 정리하고 다 하는 한 10년까지 걸려요. 그걸 다 만들어 쭉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신앙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가 정리를 다 한 거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일문일답이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목차는 존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다 있게 하셨으니까. 사람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첫 번째 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해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 때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봅시다. 시편 50편 한번 봅시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그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건져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잖아요. 그 환난 날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 55장 8절 한번 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이게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는 것은 인생에 사는 방법, 길이라는 것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는 방법,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근데 하나님의 삶의 그 원리 방식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하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가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7장 4절과 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는 걸 내가 다 했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굴 영화롭게 했어요? 성부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당연히 우리도 영화롭게 해야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이에요. 42절.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막 기도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최고의 신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내 방법, 내 뜻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요셉같이 왜 내가 인신매매 당해 종으로 팔려가 노예로 가야 돼?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왜 오해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강간범이 되어가지고 감옥 가야 돼? 왜 억울하게 내가 감옥 가야 돼? 죄도 안 지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버려. 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때가 달라요. 오늘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당하지만 이건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속에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복 받으니까 찬양하지. 복 안 받았는데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그게 육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하나님이 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으로 절거한다 그랬는데 그럼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성경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6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성경 예수 모시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 막 죄 지면 심판하고 벌하시고 막 그러는데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런 존재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예요. 하루를 1000년까지 참고 우리는 막 열받으면 확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 참으면 1000년을 참아.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이분은 성품이 좋으신 분이구나. 거룩하시고 좋으신 분이야. 악신이 아닌데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한번 볼게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 이 예레미야 때는 나라가 이제 망한다. 바벨론을 망한다. 이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란 너희 다 죽는다. 다 포로 잡혀간다. 그런데 항복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거든 예레미야가.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원래 너를 향한 내 생각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원래는 평안이고 희망이다. 미래의 또 꿈을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를 부르신 분은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사명이다 그래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1절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자기에 향한 뜻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달아요. 나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해요. 그의 부르심과 소명의식이 그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자 그게 아니라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목적과 뜻이 없는 존재하는 것들은 목적과 뜻이 없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신앙이 믿음 좋다는 것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내 뜻과 성공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느냐? 모든 사방에 샬롬 평강을 줘요. 이상하게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모든 게 자식도 평안하고 직장도 평안하고 이상하게 평안해. 희한하죠.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이웃과 자연과 모든 게 다 평안이야.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도 가시, 저기도 가시, 여기도 덩굴, 저기도 덩굴,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 터지고 끊이지 않아. 이게 성경에 말한 죄의 결과잖아요. 이게. 자, 이사야서 한번 봅시다. 49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의 부모도요, 혹시나 자식을 버린 부모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만든 건요, 내 작품은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이 모든 존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만한 이유가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나 같은 버러지야.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여러분, 그게 바로 죄예요. 죄.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영생이 뭐냐? 영생이란 것은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같이 살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가 보고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들읍시다. 로마서 1장 17절 오늘 결론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기쁜 하나님의 복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이 의가 히브리어 동사는 행위의 의로운 행위 이렇게 나와요. 그 성경에다 그냥 아예 적어놔. 예,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서 그게 어디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행위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주시느냐? 우리에게 의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의는 아브라함이 죄짓기 전에 의로운 것보다 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이 죄짓기 전에 그 의로운 것보다 더 훨씬 뛰어난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제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세상에 끊지 못한 술 담배도 있고 또 그냥 뭐 세상 것도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천국 간다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성경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상태와 느낌과 생각은 예수 믿기 전이나 안 믿기 전이나 똑같은 것 같아. 그러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심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거룩해지고 막 그냥 그렇게 되냐? 안 그래요. 우리 안에 인간의 마음은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 덮으셔서 그냥 아담에게 옷을 입혀주셔서 수치를 가려준 것처럼 없는 걸로 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의롭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우리가 보라 양육에도 일과에서 보통은 이제 제 문제를 다루는데 왜 하나님이 만든 원래 세상은 어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만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조금 놓쳤던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하고 다시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한번 볼래요?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이란 게 뭐뭐와 함께 뭐뭐 중에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과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함께 교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지금 원래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이렇게 사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자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있다 그래요.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짐승도 혼이 있지 영이 없어요. 영이 있다 이 말은 종교심이 있다 이 말. 종교심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신을 찾아요. 종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서 뭐냐면 그 영이 하나님과 영과 교제하고 만나려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원래 인간은 그 당시에 인간은 아담은 이게요 얼마나 뛰어났냐면 IQ가 1000이 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지금 우리 이 뇌가 사람이요 아인슈타인이나 165, 200 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IQ가요. 우리 뇌 기능이 100이라 그러면 거기에 10분의 1밖에 사용을 못해요. 나머지 90% 사용 못한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이게 다 사용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아담은 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에요. 지음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고 신적인 계시와 통찰력과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물을 보면 요것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통찰력과 지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만들어졌을 때는 거의 신적인 존재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수십만 종의 동물들이 있고 이 세상에 너무나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가시도 없고 옷을 안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라 생각해 봐요. 그럼 이 세상이 지금 안방이야. 여러분 상상이 돼요?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니라 옷을 안 입고 살아도 벌레도 없고 세균도 없고 너무나 말 그대로 에덴이요. 행복,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같은 세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아담은 신적인 계시와 능력이 있었어 이게.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이 아담은 그 의미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 천사 루시엘이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마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아담에게 뱀으로 찾아와가지고 야 따먹어라. 너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유혹했잖아요. 그 아담이 뭐냐? 자기가 권력이 신적인 권력이 있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야. 누구처럼? 마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한번 앉고 싶은 거야. 아니 세상에 지금 자기가 신적인 신인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왕이고 신이야 신.
모든 동물들이 자기 말대로 다 움직이고요. 다 움직여 그냥. 너무너무 세상이 뭐. 근데 그게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었던 것 같아.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야. 그것은 자기가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던 거야. 권력이 있던 사람이 더 권력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지금 세상이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서 그 지혜가 없어지고 사람의 머리가 나빠지고 동물들도 자기에게 말을 안 듣네. 세상이 가시 엉겅퀴가 나고요. 이제 전에는요 일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요. 근데 이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 막 열심히 일해야 먹고 여자들은 막 죽을 고생해야 해산에 수고를 해야 애를 놓고 세상에 고통이 찾아왔어. 저주가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분쟁이 찾아오고 시기 질투 사람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어. 사람이 변형인간 돼버렸어요. 변태인간 돼버렸어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원래 만든 사람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은 이런 인간을 다시 다 폐기시켜버리고 다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기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사람의 영이 아니라 이제 그 아담 원형 인간 아담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식탁에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에 우리를 불러서 신의 자리에 신들의 잔치에 신들의 기쁨에 신들의 행복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억만분의 1의 기쁨이 어디냐? 이 예배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이 예배의 비밀을 안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죄를 짓기 전에 있었던 행복과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경험했던 사람은 아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아담에게는 그 자체가 지옥이었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서 그걸 잃어버렸을 때 이 아담에게는요 그게 자체가 지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다시 가죽 옷을 입혀주셔서 숨지 말고 와 같이 나가와 사귀자. 하나님이 아담을 초청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포기하지 않고 아담을 찾아오셔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은 유일하게 이 땅에 지옥 같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죽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죽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죽옷을 통해서 그 가죽옷이 짐승을 잡아 죽이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탔단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희망을 가지면서 뭐냐면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했어요. 여자가 낳은 아들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뱀에게 속았어요. 자기가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 구원의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가인 낳았을 때 내가 등남했다 막 좋아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가인은, 아담은.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 동생을 또 죽여버려. 그러니까 아담이 허무하다. 아벨 허무하다.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아담은 깨달았던 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뭐 때문에 싸워요? 뭐 때문에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예배 때문에.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 안 받았잖아요. 이 아담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게 희망은 뭐냐? 이 땅에서 살만하고 숨통이 트는 게 뭐냐면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에 과거의 영광이 10분의 1이나 100만 분의 1이나 그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을 자기가 다시 그 기억할 수 있고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가 자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걸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이 악인 날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게 낫대. 하루가 낫대. 하나님의 그 압살롬의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이렇게 쫓겨가면서 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 전에 거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예배에 나와요. 우리는 어때요? 예배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내가 예배해서 하나님 복 받아야지. 내가 기도해서 성공해야지. 그게 여러분 목적이지. 그걸 신앙이다,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문짓하고 딴짓하고 교회 장로가 되고 해도 딴짓하는 거예요. 집사가 되고 해도. 자기 목적, 자기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내가 인정받아야 그게 아니라 내가 시골에 박아놔도 내가 저 밑에 그냥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뻐하시는 거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환경이 어떻게 대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 사는 게 월세방에 살면 하나님의 영광 안 돌립니까? 여러분이 직장 없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병 걸리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파도 병들어도 월세방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그 기쁨을 먼저 주셔요. 시편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고 예배에 대해서 기억해놓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 더 하고 싶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은 정리합시다. 아버지라는 것,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다. 예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관계 용어예요. 관계를 맺어야 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말은 그럼 부탁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걸 우상은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가 빌면 되는 거지.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게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같이 사귐이 있게 한다? 하나님과 같이 산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 신의 잔치에 초대받은 존재. 이거면 됐지. 이 땅에서 뭘 바라겠어요. 그 사도 바울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어릴 때부터 13살부터 40살까지 랍비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니까 한 번에 다 이루어지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결과는 뭐냐? 17절과 12절 보니까 먼저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니까 그걸 보니까 믿음이 생겨. 오늘 찬양했잖아 우리 김기현 성도가. 주의 능력을 보라. 주의 행하신 손을 보라. 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자. 봐야 돼요. 영으로 봐야 돼요. 뭔 일을 했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뭔 일을 했는지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믿지. 그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 옆에다 믿어. 그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눈을 열어줘야지.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 눈 열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11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경고케 하려는 거예요. 경고케. 신령하는 은사가 뭐냐면 이게 단순데 하나의 복음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복음을 나누어줘서 우리를 경고케 한다는 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12절. 우리 서로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는 거예요. 서로 위로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서로가 위로가 돼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 내용이 가슴 뛰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미치도록 막 가슴 뛰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14절 한번 볼게요. 헬라인이냐 야만이냐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있거든요. 로마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헬라인 앞에 헬라인이 있고 야만이니까 이방인들 야만이라 그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나 내가 빚진 자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 이 비밀을 안 거야. 이건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는 이 죄 짓는 것 같아. 너무 큰 복을 받아가지고, 너무 큰 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냐면 빚진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빚진 마음을 줘서 우리를 어떻게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앞에 드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다 무슨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나와요? 뭔 놈의 자랑이 나와요? 보상이 나와요? 뭔 놈의 보상이 나와요? 이미 받았는데. 그걸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어려서 그냥 없어서 복 받기 위해서 그냥 또 헌금도 하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요.
내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아버지가 있다는 게, 주군이 있다는 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대상이 있다는 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빚진 마음으로, 뭘 하도 다 빚진 마음으로, 이 은혜 빚진 마음으로. 목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막 해도 그냥 안아달라 뭐 한마디씩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없어요. 제가 받은 사랑과 은혜, 지금까지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맡겨주실 사명까지 이렇게 살다 가려고 그래요. 예. 기도해 주세요. 나갈 때도 내가 말해놓고 내 발톱도 찍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도하고 내용 중 하나가요, 나갈 때도 교회에서 내가 덕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덕을 끼치고 나가려고 그래. 그 기도하고 있어. 이만하면 괜찮은 목사 아니에요? 예. 어쨌든 간에 어쨌든 마지막까지만 드리면서 가고 싶어, 내 인생도.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작년에 연합회 회장하는데도 감사패 만드는 거 하지 마라. 차라리 돈 10만 원 줘라. 그거 감사 받드는 거. 그거 패 해가지고 제가 지금 서대지만 다 뚜껑 닫아놨어. 그거 뭐 했다고 자랑한다고 뭐 내가 이런 사람이 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다 그게 뭐 은혜로 한 거지. 그거 내 자랑하려고 뭐 그렇게 나왔냐고. 하지 말라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도 여러분들한테 감사패도 할 수, 내가 들을 수 있어. 뭐 하다 보면 행사 때. 근데 제 마음은 그렇게 있어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어떤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감사패 해야지 그게 뭐 돈을 주고. 내가 옆에 그러지, 왜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라고. 그렇게 내가 해버렸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 뭐예요? 빚진 마음 뭘 해도 그냥 그 섭섭하고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좀 바울이 이런 그 미치게 만들었던 그 풍성한 은혜 복음을, 그러니까 이게 받은 은혜인데 예수는 구원받은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과 계획과 뜻이 깊은 뜻을요,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히는 거지. 예. 신의 잔치에 들어간다는 생각해봐요. 왕의 잔치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빨리 마쳐야지. 끝. 찬양합시다.